창세기 12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라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시간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모세의 인생 전환점이 되는 호렙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으면 많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이거를 다른 각도, 입체적인 각도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그 아브라함 이전은 일종의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어둠이 세상을 장악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들은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한 인물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쭉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러한 흑암의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사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 언약의 예언을 비로소 이해하고 이 어둠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인물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다는 것이 첫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선택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역사를 바꾸는 첫 시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노아의 개념은 구원자의 개념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그 전환점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노아 이후에 또 문제가 막 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는 전환점을 일으킨 사람이라기보다는 흑암이 어떻게 세상을 장악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인물인 것이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 사명자, 그 의미로서의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가 전 세계사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그 세계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역사의 전환점을 바꾸려고 하는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 거라면, 모세는 그 구원 사역이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두 인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위에 나머지 인물들은 그런 세계사적 사건 중에서 어떻게 그들이 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인물들은 사실은 그냥 그때 하나님이 쓴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어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딱 두 인물이 가장 상징적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단 떠나라라는 말씀을 먼저 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출발점이 뭐냐면 과거 이전의 것으로부터 떠남에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전환점이 안 와요.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누구라고 이제 제가 설명은 해드릴 수가 없고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자신이 미련이 너무 많았다.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미련. 그래서 꼭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놓고 뭔가 변화가, 내 인생의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고 했지만 그때보다 번번이 더 나쁜 상태가 되었고 계속 더 힘든 일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얘기를 못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막 떠난 것 같지만 마음과 생각은 늘 잡혀 있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출발은 뭐냐? 떠나는 것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야 돼요. 이전의 삶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이 완전히 잘못됐고 하나님 떠난 삶 중에는 아무리 그것이 성공인 것 같고 아무리 화려한 삶이 있고 대단한 것 같도 그것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바벨탑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전 나는 죽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사망과 생명의 개념은 엄청나게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얘기는 이게 그냥 단지 형편이 좀 어려운 데서 형편이 좋은 데로라는 개념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반대된 개념. 빛과 어둠만큼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형편을 좋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야. 다시 태어났다는 거야. 거듭나야 한단 말이 그거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너 지금 있는 형편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다시 태어나야 돼. 과거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시작인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전환점이 시작되지 않으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된 것이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가룟 유다가 뭐의 문제일까? 아니, 가룟 유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팔았다가 한들 그게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차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어떤 신학자 얘기대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일이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잠시 쓰임 받은 건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냐면 가룟 유다의 인생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가 저주받았다기보다는, 그럼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그런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저주하며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 죄가 더 커, 베드로 죄는 좀 적어. 그 죄의 경중을 가린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율법이지. 경중을 가린 게 아니고 가룟 유다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자, 우리에게서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계획 따라 가는 것이 인생,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전에는 늘 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에레미야에게도 그래요. 에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그러잖아요. 떡을 먹이고 음식을 먹인 다음에 내가 지시한 호렙산으로 가라. 그를 40주야를 걷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엘리야의 인생에 자신이 뭘 계획하고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그죠? 거기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에는 내 열심히 득심이 오니, 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했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죠? 우리의 생각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갈 때도 그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세요.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길 홍해 앞으로 가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 따라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무슨 걸 계획하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름기둥이 쓰면 쓰고 불기둥이 쓰면 쓰고 또 가면 가고, 모든 인생 여정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했던 거예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자꾸 할 때부터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너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범위가 어디죠? 그 범위가 큰 민족을 이루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데까지.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준 이유는 그래야만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죠. 네 번째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유는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거를 오해하면은 내가 잘된 것이 다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잘 되면 이걸 내가 누릴 자격이 되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흔히 뭔가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오만이에요. 오만.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 모든 축복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어디 있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너를 쓰겠다라는 데 있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저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왜 전쟁을 일으켰냐면, 나는 이렇게 이 정도 해도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불신자라도 그가 푸틴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내게 예를 들어 이런 권력을 주어졌다는 목적은 러시아라는 나라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줬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런 걸 해도 나는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착각한 게 아닐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오만이에요. 자기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해도 이거는 나는 할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봐.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보는 목적은 뭐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찾지 못하면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면에서 어떤 경우는 뭐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존경받으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를 아낌없이 헌신하고 쓰라는 거죠. 그 모든 목적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전에 그런 기억 나시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도 사람들이 그래도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을 이웃 주변에게 다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도 내가 잘해서라는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찌깽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들어 썼기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나를 그 자리에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얘기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 얘기한 거예요. 저 돌도 얼마든지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너를 썼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착각이 오만이었어요. 유대인의 오만. 그게 유대인을 망하게 한 거거든요.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쓴 거야 라고 하는 그 오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 돌들도 하나님이 원하면 너희들처럼 언제든지 갖다가 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네가 뭐 잘나서 쓴 건 아니야. 그 오만을 꺾어버렸죠. 그걸 모르면 이제 결국 교만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망하는 겁니다. 뭐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쓴 이유가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울을 쓴 것이지 사울이란 사람 개인이 뭐 특별해서 쓴 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그 현장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으니까 쓴 거예요. 근데 사울은 오만해져서요. 아, 나는 특별해. 나는 이런 일을 해도 돼. 그게 이제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일 자격이 자기가 있다 생각하고 막 그런 거죠. 그게 사울왕의 비극의 시작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 이게 너가 나에게 부름받은 목적이다. 우리 개인 모두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나도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오직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것에 쓰임받을 수 없다면 나는 그냥 또 하나의 여러 풀 중에 하나처럼 저 들풀처럼 나는 버려지고 시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한때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냥 풀처럼 버려지고 시들어버린 이유는 그 착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 착각을 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지금 쓰실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고백을 왜 바울이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냐라고 하면 그 개인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그 원리를 알았어요. 나의 나된 것은 여호와의 은혜로다. 나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난 자랑할 것이, 그러잖아요. 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뭐 학벌, 내 배경, 이거는 배설물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뤘던 업적이라는 것조차도 업적일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쓰셨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내게는 없다. 전 그 말이 우리도 대단하지만 하나님 볼 때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겠습니까? 야, 역시 네가 뭘 아는구나.
그게 바울의 위대한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여호와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그저 나는 그에게 잠시 주님의 손에 들려서 잠깐 쓰였다가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도구인 내가 무슨 영광을 받을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겠느냐. 전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가장 오랫동안 쓰임받는 목적과 이유가 아니겠나. 그게 그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표성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대표는 내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대표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시간 그 자리 그 순간에 필요했기 때문에 나를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나중에 착각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도 돈 좀 있는 분들이 교회에 쓰임 받고 어떤 중요한 위치에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어떤 날 권력이 되거나 뭐가 돼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나중에 가보면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너져요. 저 들풀처럼 그냥 시들고 말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왜 지금까지도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존경받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바로 그 부분에서 자기의 자세, 처신을 너무 잘한 거예요. 절대로 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뭐 한경직이 뭘 했다 이런 것 자체를 말하지 말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쓰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잖아요.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존경하는 거예요. 뭘 존경해요? 그 사람이 업적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를 존경하는 거죠. 그때 바로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그렇습니다. 작은 자예요. 원래 큰 자를 들어서 천을 이루고 강한 자를 들어 강국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작은 자, 약한 자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원래 나는 작은 자였고 원래 나는 약한 자야. 그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이름이 있는 자가 없었고, 그죠? 우리는 다 부족한 자였어. 우리는 천한 자였어. 뭐 하나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도 보면요, 세계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뭔가를 했던 민족이 아니잖아요. 다 떠돌이 민족이고 노예들이었고, 히브리란 말 자체가 노예들의 집단이에요. 노예에서 출발한 민족이란 뜻이거든요. 노예에서 출발한 민족. 하비르라는 데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애당초 작은 자였고 약한 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1000명을 감당하게 하고 강국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놨더라면 그들은 그냥 저 하비루 같은 인생으로 살다 갈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주의 손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받은 거지, 주의 손이 놓는 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까지 있는 거지, 주님이 나를 놓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참 저를 대하는 자세나 이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나를 놓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불가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한에서만의 그 존재의 의미가 좀 있을 뿐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진짜 이게 세계복음화하는 가장 큰 힘이다.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분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저 길가의 돌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할 때 그 맛은, 소금의 맛은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소금 자체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소금의 짠맛을 줬는데 그 짠맛이 주님이 떠나면 그 소금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그냥 길가에 있는 저 흙에 불과한 거예요, 흙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 밟힐 것이다. 전 옛날에는 그 생각이고, 소금이 짠맛이 사라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은, 그게 아니라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소금의 짠맛을 준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신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서 그걸 가져가 버리면 그 소금은 이미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그냥 돌가루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참,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걸 저는 두렵고, 그걸 놓고 바울이 말한 것 같아요.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뭘 두렵고 떨리란 말이면 그건 것 같아요. 주께서 나를 떠나시면. 그래서 바울이 왜,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시편인 거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는 날 나는 망하나이다. 왜 그렇게 했는가?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동안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예요. 그러나 주를 나를 놓는 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것이 세계를 살리는 힘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사무엘. 왜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제 세상보다 더 큰 일을 했느냐? 바로 이 힘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못 막죠. 전능하신 분이 사무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블레셋을 막았던 거죠. 그게 대표성의 힘이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주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쓸모없는 내가, 진짜 아무 쓸모없는 내가 주께서 나를 붙잡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또 오늘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끝까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된 이 비밀을 우리가 늘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